샬롬, 복되고 아름다운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하루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고백하며 우리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생명으로 호흡하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하며 하루를 맞을 수 있는 은혜로운 새벽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영원한 천성을 향한 오늘 순례의 여정을 잘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 세대가 더불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진정한 신앙은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사실 빛은 어둠이 있기에 빛이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말이며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된 사명을 감당하라고 도전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인하여 깊이 번민하는 가운데 가까운 측근의 술사와 점술가들과 세상의 지혜자들을 불러서 꿈과 그 해석을 요구하지만 그 꿈과 해석을 풀어낼 자가 없는 것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격분하여 그 모든 술사와 점술가들과 지혜자들을 죽일 것을 명령하게 되죠. 그리고 이로 인하여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도 큰 위태로운 위기가 이르게 됩니다.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온 궁전이 어수선하고 또 소동하며 두려운 긴장감마저 감도는 그 위기의 때가 오히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빛을 발하는 위대한 기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왕의 무서운 명령이 내려진 그 위기의 때에 다니엘이 무엇을 하죠?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모든 궁중의 술사와 지혜자들이 왕의 명령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 떨고 있던 바로 그때에 다니엘은 곧장 그의 세 친구들에게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부탁하여 합심 기도 전략을 구축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다니엘은 그 위기를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돌파할 것을 결정한 것이죠. 왜일까요? 오직 그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만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당신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죠. 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축복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그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축복의 무기를 약속한 것입니다. 무엇이죠?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깊고도 은밀한 지혜가 드러났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큰 위기를 당하여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19절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느부갓네살이 술사와 점술가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죠? 단순히 꿈의 해석만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를 말하고 그 꿈을 또한 해석하라고 하는 것이죠. 아예 꿈 자체를 말하지 않고 꿈과 해석을 다 풀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크게 두려워하며 왕에게 했던 말이 무엇이었죠? 11절을 보면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한마디로 그 꿈과 더불어 그 의미를 드러낼 자는 어떤 인생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사람에게 그 꿈을 통해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참 신만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일은 세상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일이며 거짓 우상이나 거짓 신을 섬기는 거짓 지혜로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오직 참신, 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당신에게 속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십니다.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과 그 해석을 모두 다니엘에게 드러내신 것이죠.
그로 인하여 여호와 한 분만이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참 하나님이시요 깊고도 오묘한 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셨다고 하는 거죠. 많은 이들은 위기를 당할 때 당황하며 소동하며 좌절하지만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를 신뢰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깊고도 오묘한 지혜를 다 드러내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환난 날에 너희는 나를 부르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아멘. 기도를 통해 늘 주님의 깊은 지혜 가운데 거하는 축복된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 무엇이죠? 둘째로 영원하고도 변함없는 주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큰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를 기도를 통해 돌파할 것을 결정하고 주님 앞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사실 큰 신상에 관한 것이었고 그 내용은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하여 역사의 수면 위에 장차 드러나게 될 여러 제국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역사 위에는 끊임없이 많은 나라들과 여러 인생과 세대가 드러났다가 사라지지만 그 위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영원한 분이 바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볼까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면서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송받기에 합당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이야말로 말 그대로 때와 계절을 당신의 뜻대로 임으로 주관하시며 이 세상 모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뜻을 알리고자 하는 자에게 알리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과 나라들의 거주할 경계와 연대를 정하시는 분입니다. 사울이 교만할 때 그를 왕에서 폐위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유다가 교만하고 불순종할 때 바벨론을 통해서 징벌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바벨론 또한 폐하시고 메데바사를 역사 위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들을 폐하시고 장차 이 땅에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실 분이 바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진실로 그분의 주권 아래 나를 겸손히 내려놓고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 또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주를 의지하는 자들의 산 믿음의 증거를 드러내십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둘러싼 큰 위기는 오히려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가 드러나는 기회가 되고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산 믿음이 드러나고 증거되는 기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느부갓네살 주변에 있는 술사와 점술가들과 세상적인 지혜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들이 가졌다는 그 지혜와 지식의 공허하고 허탄함이 다 드러나고 저들이 의지하고 있는 우상의 헛됨이 또한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오히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요 다니엘의 믿음이 참된 산 믿음인 것이 다 드러났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위기 속에서도 진실로 주를 의지하여 기도할 때, 진실로 주를 의지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기회로 드러내십니다. 기회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주를 의지하는 자들의 산 믿음을 드러내시고 저들을 높이신다고 하는 거죠. 결국 느부갓네살이 그 꾼 꿈을 둘러싼 큰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두운 역사 속에서 이제는 큰 빛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꾼 꿈과 더불어 그 해석을 명쾌하게 설명해주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왕이 오히려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그에게 예물과 향품을 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세상 왕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47절부터 4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여러 위기가 다가올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중요한 것은 위기 자체가 아니라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하냐가 관건입니다. 그 반응에 따라 위기는 위대한 기회가 되기도 하고 말 그대로 절망과 좌절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때일지라도 당신을 의지하여 신실함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깊은 지혜를 드러내시고 당신의 주권적인 능력을 드러내시고 믿음의 사람을 또한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높이 드러내십니다. 삶 속에 찾아오는 위기조차도 더욱 기도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위대한 기회로 만드는 참으로 멋진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갑니다. 여러 위기는 찾아옵니다.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쉬지 않고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그 위기들을 돌파하며 반응할 것인가가 관건인 거죠. 그것에 따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그 능력과 순종에 따르는 그 위대한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사장되어 버리는가, 이것이 결정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는 자만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기도 제목 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인하여 아버지 그 땅에 찾아온 많은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 기지를 바라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결정하고 기도를 결정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람의 위대한 산 믿음이 오히려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위대한 기회가 된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수많이 찾아오는 많은 위기들, 많은 아버지 주여 또 도전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결정하며 우리가 아버지 돌파할 것을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자에게 끊임없이 응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높여드리는 우리의 그런 삶과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길어지는 코로나 가운데 오히려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날에 찾아오는 많은 도전과 위기들, 이 세대와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협하는 많은 아버지 주여 위협들, 어둠의 영의 아버지 주여 공격들, 하나님 기도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산 믿음을 높이시고 그 사람들을 존귀하게 쓰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다니엘의 세대를 준비하시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다니엘의 세대로 하루를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아멘.